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아니 목회자 가정에서 특성을 했는데 박수들을 안 쳐요. 이렇게 종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눈이 오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라는 게 없이 살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이래저래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들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을까요? 자요? 잠자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또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스트레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저기 목동 아니면 제주도 갔을 때는 꼭 들르는 곳이 있어요. 권총 사격장이에요. 아니 무슨 목사가 무기를 다뤄? 근데 목사라서 무기를 못 다룬다가 아니라 목사여도 무기를 다룰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총 잘 쏴요. 눈은 안 보여도 잘 쏩니다. 소리만 나도, 소리 듣는 쪽을 향해서 쐈을 때도 100발 100중은 아니어도 50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훈련을 했고, 또 그런 걸 쏘면서 그 타격감에 이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는데, 저는 그 표적을 사탄이라고 보고 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는데, 제가 우려했던 방법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한 가운데 나오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술이나 또는 쇼핑이나 그 분노를 폭발시켜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막가파식으로 나몰라라 무슨 폭행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막 해코지를 하고 묻지마 폭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 내가 받았던 어감, 내가 눌려있던 어떤 그런 불만을, 욕구 불만을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내 삶에 있어서 진부하거나 지루함을 날려버리고, 약간의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요, 내 삶에 그 스트레스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활력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게 어느 뉴스 인터뷰에 나왔죠. 얼마 전에 어느 방송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젊은 샐러리맨들, 회사원들을 향해서 요즘 삶이 어떠냐에 대한 인터뷰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하는 인터뷰, 짤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쇼츠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고정관념에는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내리는 꾸지람, 잔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상사들이 부하로 인해서 부드럽게 대해주고 꾸지람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자기 자신의 그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이 회사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군대 조직이라고 하는 데가, 요즘 우리 이제 반주자가 지난 주간에 이제 군에 입대했어요. 지금쯤 아마 일주일 지났으니까 논산훈련소는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훈련소에서 일주일간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부터 아마 이번 주간부터 훈련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아마 성탄절이기 때문에 떡국 먹고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맛있는 음식 먹고 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내일부터는 이 추운 날에도 흙먼지 바람에서 뒹굴어가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6주간의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군대 조직에서 상명하복, 상사의 명령에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군대 조직에서도요, 요즘 장교들이 이 사병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 조카 딸이 육군 군악대, 지금 특전사 군악대로 가 있습니다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령을 달고 지금 군악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언젠가 한번 이모부하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부하 직원 때문에 눈치 보이고 부하 직원 눈치 보느라고 스트레스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서 돌격 앞으로 했더니 너 나가라 이래버리면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위치, 어느 자리, 어떤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스트레스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해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많은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완벽하게 해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용기나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온 과거에 내가 얽매이고 붙들려 가지고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실망을 안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위해서 막 춤추고 오늘 아침에도 막 드럼 치면서 이렇게 막 신나게 찬양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시간에도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얽매여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데 어떤 이는 그 행복과 즐거움과 신남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 내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차게 새해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용기와 확신에 대한 증거를 주고, 낙심과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새해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낙심도 실망도 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2023년도 마지막에 오늘 이 세 가지 받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크든지 작든지 선물 준다 그러면 싫어하지 않아요. 선물을 막 쌓아놓고 막 이렇게 제비 추첨을 해갖고 뽑히는 사람들 그 번호대로 막 이제 선물을 준다 그럴 때, 만약에 그 번호대로 뽑은 대로, 제비 뽑은 대로, 그 번호 뽑은 대로 그 선물을 가져가지 않고 먼저 나오는 사람 순서대로 가져가라, 힘센 사람 순서대로 가져가라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제일 큰 것부터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선물은요, 작을수록 비싼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 귀하잖아요. 소금 한 푸대 3kg짜리 이만한 거 부피 많아요. 무겁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요만한 거, 한 10kg짜리만 해도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다이아몬드는 작아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선물을 골라라 하면 큰 거는 배려하세요. 작은 거부터 가져가시면 이익이 많다라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탄절에도 특히 이렇게 선물을 많이 나눠주고 있죠. 자, 그래서 성탄절에는 특별히 그 기쁨을 나누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친지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좋은 이야기들도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바로 어제였죠. 주일 우리 안정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죽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인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단절관계에 있었던 우리들의 죄를 대속시키는, 대신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누구나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선물을 받게 해주셨는데, 오늘 그게 뭐예요?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왔잖아요. 마지막 절에 본문 좀 보여주세요. 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세 가지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지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입에 오르내리는 구절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구나. 그러나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전학적 의미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으뜸. 이거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크리스찬들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머리로 이해는 돼요.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뭐예요? 안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맞아요. 변화되는 것. 과거의 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 즉,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바로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초석이에요.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바뀌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울을 보세요. 얼마나 핍박하던 자예요. 크리스찬들을. 그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바뀌어버렸죠. 완전히 개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선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목숨을 내걸고 뭐를 위해서 일했다?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죽이던 자가 살리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나? 믿음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큰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신뢰를 얻은 한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그 중풍이 쓰러진 하인을 보고 너무 그 백부장,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막 멀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의 백부장,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그 사람이 와서 사정을 하니 예수님 그래 내가 가자. 너네 집이 어디냐?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백부장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아니에요 주님.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라라고 말씀만 하셔도 그 능력 갖고 내가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까지 안 가셔도 그 먼 거리 안 가셔도 여기서 나라 하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아니라 신이 났겠어요. 얘 봐라. 이런 믿음이야? 그래. 네 믿음이 네 하인을 고쳤다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와서 얘기하니 신뢰를 갖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전하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셨겠어요. 너가 그런 믿음이라면 네 아이 내가 여기서 고쳐줄게. 그래 네가 나를 제대로 봤구나.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자라는 거 알아요. 그거 알고 왔단 말이에요. 인정. 믿었다는 거예요. 인정. 야 이거 말고 또 더 어떤 믿음이 더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하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령님이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런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참 대단하죠. 주님께 향한 그 고백, 주님을 향한 태도, 바로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받은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에 대한 보상이에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거요?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 믿음의 고백, 또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태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쯤 눈도 왔겠다. 차 타고 사진 찍으러 막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멋있는 장면 찍으러. 나도 갈 거예요. 이따가 예배 다 끝나면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눈밭에서 나 잡아봐라 이것도 한번 해볼까 봐. 주님은 벌써 난 주님한테 잡힌 자지만
사람들 간에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땐 즐겨요. 괜찮아요. 즐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 향한 고백과 그 진실한 마음이 여기 예배 이후에 이루어져야지, 예배 이전에 먼저 거기 가서 뛰어놀고 나 잡아봐라 하면 너나 잡아라 그러고 안 잡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성의 예배와 믿음을 보여드린 이후에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축복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삶에서는 어떤 힘이 솟아나느냐, 어떤 능력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런 건 체크해 두세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알아요? 요즘은 제가 노안이 와서 겨자씨 안 보여요. 좁쌀을 한 10분의 1로 쪼개놔야 겨자씨예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진대요. 저는 그거 봤습니다. 산이 옮겨지는 거. 목사님 무슨 거짓말을 해요. 제가 일산에 살았어요. 옛날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에 살았어요. 한강 뚝딱 터지고 나서 파주 금촌까지 물에 잠기고 한 20일인가 있다가 물이 빠졌는데 엉망이 됐죠. 소들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때 젖소들 엄청 많았거든요. 농장, 목장들. 돼지도 엄청 많이 죽었고요. 저는 그때 군인이었어요. 보트 타고 단정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조하러 다녔어요. 소가 축사 위에 올라가 있고 막 이랬었어요. 자,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거기가 신도시가 개발이 됐죠. 그러면서 자, 이거는 없어졌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 기밀인데. 자, 능곡 앞에 좀 지나면 삼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발칸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산봉우리예요. 한강 그 축선에 따라서 이렇게 톡 튀어나온 그 발칸 기지예요. 비행기가 보통 한강 같은데 이렇게 따라서 오거든요. 지리를 잘 모르니까 적군이. 그러면 비행기 모양 소리만 딱 듣고도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요. 군인들이. 그 정도로 훈련받아요. 한강 축선을 따라 항법 등 미조명 불특정 항공기 고속으로 저공 고속으로 침투하는 항공기 무조건 격추 사격이에요. 대한민국 비행기도 뭐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날라오면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그 삼성당 기지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도 그걸 할 줄 안단 말이에요. 덤프트럭 와서 다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산을 싹 없애더니 거기다 일산 신도시를 만들어 버리대. 그런 산이 엄청난 큰 산들도 있었고 동산도 있어. 동산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엄청난 큰 산은 막 다이너마이트로 막 폭파시켜가면서 그렇게 산을 다 없애요. 이게 사람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산 뚝 잘라가지고 고속도로 뻥 뚫고 산 관통 빵 시켜가지고 터널 뚫어놓고 문경세제 가보세요. 99, 99곱이 막 이러고 가야 될 걸 지금 밑으로 뻥 하고 뚫고 가잖아요. 한 10분이면 지나가나? 원래 1시간 코스를. 여러분, 사람도 산을 옮기는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산 보고 저 산으로 저리로 옮겨라 하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된다니까요. 지진, 화산. 저는 지진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땅 막 진짜 갈라지고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에 살면서 거기서 겪어본 자예요. 그런 죽음에서도 건져내신 이유가 뭔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간직거리 참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크고 큰 믿음을 열심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와. 여기 계신 분들은 겨자씨보다 훨씬 클 것 같아. 겨자씨 2알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믿음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적다고 생각한 나머지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뭐 강하겠어요?
막말로 우리가 세인트 버나드 그 큰 개, 사람보다도 개가 좀 크죠? 동물은 개가 막 같이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사람 막 끌려다녀요. 아줌마들 보면, 죄송해요 아줌마라고 표현을 해서, 어떤 여자분들 보면 자기 등치만한 강아지 이쁘다고 되는데 그 강아지가 뭔가 막 휩쓸려 갖고 막 어디론가 가려 그러면 팍 끌려가는 거 봤어요 내가. 그러다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런 한낱 애완견이라고 하면 동물도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굴러 내려오는 차를 막는다고 사람이 탁 손으로 막아지든가요 슈퍼맨처럼? 영화나 그렇지 실제로는요 어떻게 돼요? 그 밑에 깔려가 버립니다. 못 막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인데도. 자전거 달려오는데 이렇게 어쩌다가 보면 자전거 운전자가 이렇게 서툴러 갖고 이렇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하다 사람을 갖다 땅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거 피할 수 있는 게 쉽던가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맞아서 이 사람이 일로 가고 난 일로 가면 피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려고 하면요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피해서 사고가 나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왜 약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진흙으로 만든 거 불로 구워는 연단이 있지 않으면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말렸다고 해서 거기다 물 부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라도 무너지지 말라고 사람이 개발해 놓은 방식이 유약 발라가지고 뭐예요? 불로 굽습니다. 몇 천도의 불로. 그 불로 굽는 그 연단이 없이는 단단해질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함의 대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냐면, 너는 그렇게 연약하니까 네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은 믿음이야.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원시인들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영의 세계는 사용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기적과 능력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원시인은 돌, 도끼 이런 거 갖고 문명을 만들어 갔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그러면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의심하지 않았어, 난 믿음대로 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마가복음 5장 22절에 나옵니다. 참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재밌어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면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우리 탕수육 할 때도 바삭하게 튀기려면 한번 탁 튀겼다 꺼내서 말렸다가 또 튀기잖아요. 왜 두 번 튀기겠어요? 수증기 좀 빼내느라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두 번 튀기고 세 번 튀기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드하게 굽는 겁니다. 바삭바삭하게. 그게 기술이에요. 탕수육 찐득찐득하면 부먹이든 찍먹이든 맛없다니까요. 근데 부먹이든 찍먹이든 했는데 바삭바삭 해봐. 입천장 다 까져도 맛있다니까요. 잘 팔려요. 믿음도 똑같고 성경 보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엔 그냥 겉읽기식으로 읽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안 읽는 것보다 100배나. 그러다 보면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빠져들어가 있고, 더 읽다 보면 내가 그 성경의 역사 이야기 안에 그 주인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더라니까. 성경을 볼 때 그 정도 돼야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그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2절. 예수님이 고치러 가시는 동안에 전투기 타고 간 거 아니라 걸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있잖아요. 며칠 걸렸잖아요. 근데 가는 사이에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예수님 헛걸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이미 늦었습니다.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이렇게 먼 거리 오시는 거, 야 괴롭히지 마 니들. 얼른 예수님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빨리 말씀드려. 이게 소식이 전달이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전화면 한 방이면 끝이지만 요즘 세상은 그렇게 전화로도 한 방이면 끝인데 전화도 안 해, 세상에. 예수님이 고치러 가시던 도중에 집에서 소식이 왔다. 야이로의 땅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요. 늦었다 이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 어떡하냐.
미안하다, 야, 내가 좀 빨리 쟁걸음으로 가든 뭐 말이라도 하나 좀 타고 가면 좋았는데, 막 이런 핑계 안 대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이로,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대체? 딸이 죽었는데, 귀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죽기 전에 오셨으면 살릴 수 있는 그 딸이 이미 죽었고 다 끝나버렸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뭘까요 대체? 야이로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딸 죽어버렸는데 끝났잖아요 이미.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4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딸 앞에 딱 오더니 달리다고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에다 대고. 이거 이쯤 되면 박수 쳐야 돼. 이거 진짜 우리 영화 한 편이라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그 부모들은 타죠.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귀한 딸이 죽었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 이거 허무맹랑한 소리같이 들리지만 뭔가 신뢰가 가. 확신을 갖고 믿으래. 그러더니 주님이 당당하게 와서 딸 죽은 시체 앞에다 대놓고 달리다고 한다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소녀가 기지개 펴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자꾸 깜빡깜빡거릴까? 안 봐도 알지요? 네. 뒤에도 눈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달리다고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로 어린 딸을 살려내신 거예요. 4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미 끝난 일,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라는 겁니다. 1년 동안의 세월, 202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어요. 얼마나 내가 가슴 아팠고 마음 아픈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53번에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이번 주일 1년 53번에 그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은 내년에 대박 터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만 아멘해. 목사님만 대박 터지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세월 아니 평생에 실패하고 후회와 낙심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내가 그거 내 거라는 걸 알고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끝났다는 거예요. 두려움 물러가고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라는 겁니다. 찬송가가 그런 찬양이 하나 딱 있으면 이쯤에 막 부르고 그러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음악 잘 몰라서. 자, 육체에 병든 사람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죽을 병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도 이 믿음을 사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하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고, 지금 암이 발견돼 갖고 치료 중인 분이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고, 오늘 내일 내일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고 많지요. 그런 이들이 속히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선포되는 그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 물리치고 성공을 약속받고 회복을 약속받고 치료를 약속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연초만 세 사람이고 연말쯤 가면 헌 사람 되지 말고 연초의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년 그러다 보면 평생을 내가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반복 중요합니다. 나를 이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나를 돕는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해봤자 불로 구워지는 일, 그런데 딱 도기장이가 꺼냈어.
와, 일주일을 구웠어. 삼천도 사천도 고열해서 다 꺼냈어. 그런데 흠집이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자기 뽕은 바로 망치로 깨버립니다. 그동안 받았던 연단과 고통이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을 받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내가 진짜 좋은 도자기가 돼서 사람들한테 큰 유익을 주는 멋진 그릇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버텼다면 도자기 공이 딱 봤을 때 이건 명품이야 빼놓고 박스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 명품은 누가 사가요? 부잣집에 팔려갑니다. 부잣집에 팔려가면 부자 음식만 담겨요. 그런데요, 좀 부잣집까지 갈 수 있는 명품이 아니고 덜 명품이라면 어느 집으로 가요? 일반 집으로 갑니다. 탁 갔더니 할머니 궁둥이가 보여. 맨날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 궁둥이만 보여. 요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승리자가 되는 세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소망. 요즘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특히 이번 겨울에 막 눈도 인천 눈 별로 안 오는데 여긴 주 아니라, 그죠? 주 안에 사는 데라 여기 눈이 안 와요. 딴 데 눈이 많이 와도 여긴 눈이 안 와. 비도 잘 안 와. 장마도 잘 안 져. 주 안이라서.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많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날씨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엘니뇨니 라니냐니 해갖고 막 고통을 받아요. 평소에 북극권을 감쌌더니 한기가 주머니 터지듯이 터져갖고 지금 한반도를 막 훑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민족이고 국가래요. 가장 빨리 없어질 거래요. 와,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전도 못하면 나아서라도 전도하세요. 많이 나야 돼요. 많이 나야 합니다. 많이 나면요 다 살아요. 힘들게 산다고요? 아니요. 대한민국은 이제 많이 나면 더 부자로 삽니다. 다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배우세요. 가장 빨리 소멸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예견을 합니다. 자, 그 원인이 여성들이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아요. 안 낳으려고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빨리 진입을 하고 있고 가장 빨리 파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지목받았어요. 매일 우리가 접하는 소식은 이렇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소식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알아요? 시편 146편 5절.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를? 소망을 두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선물. 처음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그 소망을 누구한테 돌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왜? 복 받으려고. 복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이 뭘까? 누구에겐 건강, 누구에겐 시간, 누구에겐 물질. 어떤 게 주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동안의 복을 포함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까지도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느 회사가 곧 상장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회사 직원이야. 우리 사주 줄 거래. 와, 신나지. 이거 안 사면 바보잖아. 그지? 그죠? 이거 예견된 그 회사가 막 쑥쑥쑥쑥쑥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내가 거기에 관련돼 있어서 내가 우리 사주 받은다 그러면 1년만 갖고 있으면 돈이 몇 배로 튀잖아. 이거 안 사면 진짜 바보 쪼다잖아요. 그렇죠? 다 산단 말이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봐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토록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다 받는단 말이야. 이거 안 할 일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뭐야? 이건 바보 쪼다 등신 병신이야. 이거 욕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욥도 고난 중에 고백하기를 욥기서 1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희망, 소망 그것이 있으면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아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소망만 갖고 있으면, 네가 평안해질 수 있는 소망만 갖고 있으면 그리 될 것이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흉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나 욥이 고백하는 이 소망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잠깐 이렇게 섰다 가는 그 정류장 같은 거예요. 옛날에, 요즘 그런 거 있나? 옛날에 기차 타고 가다가 가락국수 하나 딱 말아 먹으려고 내리면 딱 5분인가요? 정류하는 그 시간 동안 가락국수 기똥차게 말아줘요, 그 아줌마. 어디가 금방 내죠. 그러면 거의 들에 마시듯이 먹고 뿌 하고 기차 소리 나면, 치 이 소리 나면 얼른 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잠깐 가락국수 먹는 그 정거장과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열차 타고 가는 도중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가락국수 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80년, 길어야 100년. 100년도 못 살잖아, 솔직히. 100년 넘게 사는 사람 진짜 드물거든. 자,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므로 육신이 무너지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지면 그만이잖아.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세상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나라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그때는 현실이 되는 거고, 그 현실이 우리를 영원토록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경에서 배웠잖아. 성경에서 틀린 거 하나 봤어요? 성경에 잘못된 거 있어요? 성경 거짓말하는 거 있습니까?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다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가장 귀하고 으뜸인 사랑이라. 사랑. 어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주식 하나가 수십만 원 했어요.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나서 회사가 힘들어지고 망해가고, 그 망해가는 게 사회가 다 알아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막 주식을 서로 막 내다 팔기 시작하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 주식은 똥값이 되는 겁니다. 500원 됐다가 200원쯤 되면 관리대상이라고 주식 신문 그 칸에 보면 맨 끝자리 바깥에 200원쯤으로 뚝 떨어지면 관리대상이라고, 관리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올라가면 막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여기에 만주가 있었는데, 10만 원짜리 만주만 해도 얼마예요? 17만 6천 원짜리가 만주만 해도 얼마예요? 20몇 년 전에 자그마치 6만 얼마까지 올라갔던 그 14,000주라고 하는 그 큰 주식이 어느 날 200원이 되더니 200원짜리도 자꾸 뒤로 밀리던,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기에도 안 나오대요.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 직물 공장이었던 요 부평에 있었던.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다 망해버린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선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거 나도 먹고 싶어. 나도 소고기 스테이크 먹고 싶다니까? 근데 내가 가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딱 먹는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봐요. 스테이크 딱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식 새끼예요? 누가 생각나는 겁니까? 때로는 뭐 남편은 아내가 생각날 수도 있고 아내는 남편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어봐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 생각난대. 에? 먹다 말고 아이고 이거 뭐 우리 강아지 주면 좋은데. 이유는요, 내가 그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은 거는 같이 나눠 먹고 싶고, 같이 입고 싶고, 같이 보고 싶고, 같이 놀러 가고 싶고, 같이 영화 뭐 보고 싶고, 같이 사진 찍고 싶고, 심지어 같이 자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하트가 왜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있는 줄 알아요? 한쪽만 있으면 하트가 완성이 안 돼. 양쪽이 있어야 하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트 못 만들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야 하트가 되잖아요.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유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마어마한 거잖아. 우리 교회도 엄청 찬양 많이 했고 기코아합 엘로임 엣 하올람 앗 기나탄 브노 예히도, 이거 얼마나 찬양 많이 했냐고요. 이 세상이 다 망해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실패자고 나고자고 버림받은 자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사랑한테는 똑같은 대상입니다. 그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궁금하죠. 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크기를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크기가 있더라고. 내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울기도 많이 받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봤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는지. 있던가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죽는 경우 보셨나요? 또 나를 중마고우라고 하는 몇십 년 지기 친구가 나 어려워지면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관계는 있겠지만, 내가 죽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친구들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성탄이 기다려지고 이렇게 성탄절이라고 기념하는 그 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맙고 반갑고 감사한 거예요. 이 12월 25일이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이 추리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만드는데 열이 내는 그 마음의 그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꼭대기도 보면 뭐가 달려있어요? 별 달려있잖아요. 스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알려줬던 그 별, 동방박사를 안내했던 별, 그 별이 지금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뭘 축하해야 돼? 뭐를? 얘를 축하해야 돼? 십자가를 축하해요? 교회 큰 거? 아니면 여기 사람들 많은 거? 이걸 축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거예요. 왜? 그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으니까, 나를 살리셨으니까, 나의 죄를 씻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의미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지,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루돌프 사슴 코 빨간 거? 얘가 왜 코가 빨간 줄 아세요? 루돌프 사슴이 왜, 사슴 코는 까매요. 근데 왜 얘는 빨간 코인 줄 알아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뭔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뭔가 특별해지기를 원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왜 현혹이 돼갖고 산타복을 입고 난리를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고 현혹돼서 세상의 그 장사치들한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이 사랑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일시적이고 그 잠깐의 사랑, 감정에 휩쓸리는 사랑을 갖고 사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잠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보세요. 벌써 2000년 넘게 지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변했어. 대단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변했는데 2만 년 동안 변하겠습니까?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100년 동안 해도 수십 번 바뀌는데 사람들은 100년이 뭐야? 2, 30년 단위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시작해놓고 3년도 안 돼갖고 바꾸는 사람들도 많아요. 몇 개월 만에 바꾼 사람은 이게 난리가 아닌 거고. 그럼 뭐하러 결혼해? 이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서로 사람 간에도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은 크리스천들끼리 결혼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도한다? 웃기지 마세요. 전도 당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많아서? 불법.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12절 앞에 보면 난리와 기근과 지진,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뭘 사냥한다고 나옵니까? 영혼을 사냥한대요. 사람 사냥이 아니에요. 영혼.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서명을 했어요.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이거. 기독교 국가의 미국에서 동성끼리.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만 놔두지 아담을 하나 더 만들었지 왜 하와를 만들었겠어요? 아담과 아담, 하와끼리 결혼을 해? 그게 합법이야? 이 미친 짓 아니고 뭐겠습니까?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정복을 위해서 지금 핵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씀이고 죄를 이기고 세상의 마귀와 사탄과 대적하면서 승리를 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인데 왜 세상은 불법을 성행하고 앉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관심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예배를 위해서 쏟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조차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날 추운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지. 무슨 옷을 정장을 차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예수님이 보거든. 멍청한 생각.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우리 그냥 편하게 반바지 차려면 히터 틀어놓고 오징어 씹어가면서 마실 거 마셔가면서 과일 찍찍 씹어가면서 예배드리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데 앞에 있는 사과 냄새가 코에 들어오니까 막 입에서 신물 막 침 줄줄 나오면서 그게 기도가 됩니까? 사람이요 음식 갖다 놓고 식기도 할 때도 보면 입에서 막 침 나와. 그게 사람이야.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걸 뭐라 그래? 우리 강아지들한테 밥 줄 때마다 땡 종 치면 종소리만 들으면 애가 막 침 흘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데 잃어버렸어. 나중에 그거 아시는 분들 알려줘요. 지금 우리가 그런 조건에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다니까. 개예요, 개?
개되기 싫으면 대면 예배 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믿음 갖고 마스크 쓰고 앉아서 해. 목사는 마스크 안 쓸 테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먼저 서로를 사랑하라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상의 사랑의 한계점은요, 나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즉슨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도 그 사랑을 입고 너도 그 사랑을 입고 쟤도 그 사랑을 입고 저 사람도 그 사랑 앞으로 데려와서 입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라.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장인어른, 저는 생전에 뵙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 유언이 그랬대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 본 거야. 그분은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고 처형들 교회 나간다 그러면 머리끄댕이 잡아다가 무릎 꿇어 앉혔던 그런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나 천국을 봤다 그러셨다. 맞죠? 그랬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을 딱 전하고 눈을 감으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성경책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장 귀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거 완전 복음이야. 그 이후로 그 딸들이 다 교회 나갔다는 사실. 목사가 백날 설교하는 것보다 한마디가 끝내주는 사실. 이게 더 대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건 삶에서 그런 삶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요, 권사요, 장로요, 뒷짐이나 짓고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내년부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새롭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새롭게 사시면, 그렇게 안 사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면 어떤 환난과 고통도 다 이겨낸다고 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했잖아요. 달리다굼 했잖아요. 부활 소망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부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부활은 언제예요? 마지막에 주님 와서 심판 때 너 일어나, 너 일어나, 너 일어나, 너 일어나, 가자. 어디로? 천국. 우리는 천국 입성의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청약저축 부어가지고 몇 대 몇 경쟁 뚫고 집어넣어가지고 합격, 우와 신난다 이러고 사는 게 뭐야? 그래봐야 50평도 안 돼. 솔직하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돈 벌어갖고 추첨 당첨되면 막 세상 날아가지. 그러고 나서 들어가 보면 이제 한 30평, 50평. 그래, 좋아. 푹푹 써서 80평이라고 칩시다. 80평짜리 아파트 하나 당첨됐어. 그때부터 뭐 해야 돼? 그때부터 은행 노예야. 매달 돈 벌어서 그거 갖다가 할부금 넣어야 돼요. 평생을. 할부금만 내? 이자도 내야지. 그것만 내? 관리비 내야지. 80평이면 한 달에 한 5, 60만 원씩 나올 거야 아마. 3, 40평도 몇십만 원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천국 입성은 공짜야. 이 세상 살면서 월세 사는 거나 은행에 할부금 내는 거나 매달 돈 갚는 건 똑같아요. 명의가 내 이름으로 있어서 세금 내는 게 더 손해야.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가잖아요. 월세 전환하는 걸로. 믿음 생활 잘하고 여지껏 살아온 방식 버리고 내년부터 새로운 사람을 받고 확신과 소망과 사랑 다 가지고 베풀면서 살면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받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역사하실까요? 난 이게 너무 기대돼. 난 이게 너무 지금 꿈같이 그려져.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데 그럼 천국 가면 어떻게 살까? 더 크게 사는 거예요.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확신 갖고, 더 평안하게, 더 누리면서. 천국 숟가락 아시죠? 긴 막대기 끝에 있는 거, 서로 먹여줘야 먹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천성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가게 만들지 않고 붙들어 두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만 되돌아가지 않게. 부활의 소망의 끝자락에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머무를 때 이 사랑이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축복 속에서 서로 아울러 가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목회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가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학교도 이런 식으로 다니고 직장도 이런 식으로 일해보세요. 당신을 최고입니다. 누가? 사람들이 인정할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귀한 선물 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모두 되심을 감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